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서 외부 집회 잘 다녀왔습니다. 네, 요즘에 저희가 다림줄을 계속 하면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줄,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줄, 사랑의 다림줄을 내리는데 말씀의 다림줄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이 거절감의 다림줄에 대해서 저번 주에 배웠어요. 그렇죠? 사단의 속임수의 다림줄. 이것으로 나를 됐을 때 내가 무너져가는 그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고요. 자, 오늘은 19페이지 인간 발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에릭슨, 피아제, 프로이드 막 다 이름 다 들어보셨죠?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학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분들이신데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8가지예요. 이분은 이 8가지를 통해서 성격이 이렇게 이 과정을 밟아서 성격이 형성된다라는 이론이세요. 그래서 이전의 단계의 발달은 다음 단계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중요하다. 1단계에 있어서 이것이 건강에 되어지면 2단계에 있어서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이 된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강의 안에 19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8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참 힘들어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분들이 제 강의를 참 듣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이해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다림줄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다림줄을 이제 하시는 강의 시간에 정말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걸 한번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내 속사람 가운데 감정의 관점으로 다림줄을 쭉 풀어나가시는데 내 안에서 이게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꾹꾹 눌러놔가지고 없다. 나는 감정 없다. 완전히 인조인간처럼 이때까지 특공대처럼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군인처럼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군인 안에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특공대 안에는 감정 별로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해내는 거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감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시는데 매 순간마다 뛰쳐나가고 싶은 거를 꾹꾹 참고 거기에 앉아서 직면했어요. 왜냐하면 뛰쳐나가면 회피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버티면서 그 강의 끝나고 나서 한 몇 달은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감정을 못 풀었던 어떤 사람 앞에다 놓고 감정을 막 토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토설기도 하면서 내 안에 묵어놨던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을 막 토로했었어요. 어떤 한 사건, 이제 그거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거였어요. 그거를 막 토로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감정이라는 어떤 부분이 건강하게 이렇게 조금 자리 잡히는 저의 모습을 살짝 느꼈어요. 그게 이제 첫 시발점으로 제가 스타트를 한 발을 딱 내딛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속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 자신한테 왜 사서 무덤을 파고 있는가. 그냥 없다라고 하고 덮어놓고 싶었던 과거를 저는 다 잊어버리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 잊어버리고 싶고 아무것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덮어버렸던 그 과거, 그냥 시커멓게 다 지워버렸던 그 과거를 왜 지금 이 시간에 들춰내면서 왜 다시 되짚어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강의를 하고 있는가. 이러면서 막 복합적인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제적 일인 줄 아세요? 오늘 낮에. 아까 기도 시간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이것도 토속기도, 낮 시간에 우리 기도 시간이 있죠. 그때 막 토설기도를 했어요. 주님 앞에 토설기도를 하는데, 왜냐면 보세요, 인간 발달 과정이에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아기에서 뱃속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 마지막 노년 때까지를 쫙 인생을 다 논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어릴 적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이게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아, 이래서 내 감정이, 내 성격이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누구 탓으로 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엄마 아빠의 미웠던 그 감정이 막 올라오면서, 나는 엄마 용서 못 하겠어요, 아빠 용서 못 하겠어요, 이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결혼 전에 제가 3일 금식하면서 엄마 아빠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놓고 3일 금식하면서 그 끊는데 막 지구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또 막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근래 이 다림질을 강의하면서 계속 모든 근원이 다 엄마 아빠인 거예요. 저는 뭐가 좀 잘못됐다, 엄마 아빠야. 뭐가 또 이게 막 뭐가 나왔다, 그러면 엄마 아빠야. 그리고 우리 주한이 경환이나 뭐 아이들이 뭐가 문제가 생겼다, 니네 할머니야, 막 이러면서 뭔가 탓하고 막 이러면서 뭔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이 분노와 미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누군가를 탓해야 되는데 이걸로 안 가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그런데 나는 이쪽이었어, 막 이러면서 뭔가 탓하고 정지할 거리를 막 찾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방구사님이 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용서해야지 용서받는다. 근데 갑자기 그것이, 나 용서받아야 돼.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제 이거 해결을 해야 돼. 예, 용서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 근데 해야 된다라는 건 머리로 알죠. 진리의 다림줄로 내렸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할머니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네,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파요. 예, 아직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주의 기질도 아직도 여전히 있으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혼내시기도 하시고,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으세요, 아직도. 근데 그것들이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는 모습, 이제 저한테는 안 하세요. 다 컸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 지혜롭게 다 대처할 수 있는 이거를 노하우를 배웠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렇게 별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들, 예, 어린 아이들을 대하시는데 그것이 내 상처로 이제 오버랩 되면서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파, 이게 3대까지 저주가 간다더니만 지금 이게 3대까지 가나 보다, 하나님 이걸 막아주세요 하면서 내 안에 막 이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막 올라오면서 이것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 도저히 못 하겠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거 계속 올라와야 되나요 하면서 이렇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뭐 이렇게 탓했던 그런 감정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사그르 녹아지는, 그러니까 토설기도를 통해서, 낮에 토설기도를 통해서 이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줄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 어린 시절마다 그 저의 어린 시절 있잖아요. 1단계 뭐예요? 0세에서부터 1.5세 1 신뢰감과 불신감, 이거가 형성되는 그 시기 가운데 거기에 진리의 다림줄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고 나니까 애착이 탁 형성되면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이러면서 저 자신의 그 과거에 어떤 덮어버리고 싶었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다림줄, 진리의 다림줄로 다시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덮거나 지우고 싶은 그런 수치감, 열등감의 어떤 시즌이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재조명하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다시 되짚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여기 한번 대면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초청하고 성령님께서 이 조명해 주실 때 계시의 빛이 임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재조명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면 신뢰감하고 불신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갓난 아기예요. 갓난 아기를 태 속에서 갔는데 태 속에서부터예요. 어떤 경우는 태 속에서부터 그 아기가 엄마의 음성, 엄마의 감정, 엄마의 그 모든 것들 다 같이 느껴요. 같이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엄마와 하나 되면서 엄마가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존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언어에 있어서 어떤 것들,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영향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한이 가졌을 때, 태 속에 가졌을 때 뭘 많이 했는지 아세요?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헬러 언어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때 당시 수학 과외를 했어요, 제가. 여기 도곡동까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막달 때까지 했어요. 막달. 아기 낳기 직전까지 수학 과외를 했어요. 왜 했는지 아세요? 태교하라고. 태교 때문에. 언어 공부도 엄청 했고요. 그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어 단어장을 암기하고 찢어서 먹으래요. 그러면 그게 애기한테 다 갈 거라고. 뭐 그러면서 영어 사전을 나한테 사주는 거예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먹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열성적으로 제가 언어 공부도 많이 했고 수학 공부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 세 아이 모두 다 성경, 조그만 성경 있잖아요. 그거를 일독을 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 매 아이들. 그래서 그거를 아기 태어나면 그걸 선물로, 첫 선물로 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도 그 아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성경책, 조그만 성경책을 갖고 그다음에 일독하고 또 그 아이한테 선물 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태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주한이 딱 태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비상한 거예요. 그렇죠? 둘째 아이 때는 머리가 뭐가 없어요. 그냥 기도원에서 살았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원에서 정말 거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 둘째 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부고 뭐고 필요 없어요. 지금 그냥 오직 예배, 주님 앞에 밤새고 예배하고 그냥 주님 한 분만은 기뻐하고 이런 아이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아이 때는 공부도 좀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좀 하고 이게 다 있어요. 영성, 실력, 품성 이거 다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아이 때는 태교가 예언사역이었어요. 집회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면서 공부도 했어요. 책 읽는 것도 하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사랑에는 이제 골고루 있더라고요. 태교가 다시 한번 제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지나간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이제 앞으로 이제 되어질 아가씨들은 이 소중합니다. 아기 가졌을 때 먹는 것도 잘해야 되고 아기 때 그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빠가 맨날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고 이 중요합니다. 그때 아빠가 잘못하면요 평생 갑니다. 남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원하지 않는 아기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기를 지우려다가 네가 태어났다 이런 말, 지웠는데 태어났네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았는데 태어났다. 혹은 남자를 원했는데 딸이다. 아들을 원했는데 같은 말이네요.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기를 임신했는데 아빠가 뭐 이렇게 폭력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다든가, 어떤 엄마가 충격을 받아서 사고가 이렇게 났다든가, 뭐 이러한 어떤 사건들, 누가 죽었다든가 아니면 이혼을 했다든가 어떤 사고가 났다든가 뭐 이런 걸로 엄마에게 큰 충격을 받았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태 속에서부터 그 치유가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요. 굳이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축복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를 뭐 사실이다 아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그냥 주입시켜버리세요. 혹은 원하지 않았는데 애기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축복해야지. 그렇죠?
기형 생겼는데, 그러면 그 아기를 그냥 축복하면서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주셔서 이 땅 가도 소망을 갖고 너희 뭐 태명을 소망이라 했었다, 기쁨이라고 했었다, 사랑이라고 했었다, 이러면서 그 아이를 좀 축복을 해주세요. 기왕 태어났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데 있어서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구나, 기다렸구나, 이런 게 수용받고 용납받는다라는, 그런 사랑받는다라는 그런 안정감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그거를 무의식 속에서 느껴요. 민감합니다. 나는 거절받았어 라는 것이 있으면 태 속에서부터 거절감을 갖고 태어나요. 뭐 낙태한다고 뭐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아기들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자기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음의 위협, 그 죽음의 공포, 그리고 거절감, 이런 거를 태 속에서부터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정말 소중한 아이로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는 지금 1.5세까지는 사랑으로, 애착 형성이 중요하답니다. 눈을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사랑한다는 표현. 그러니까 그 아이 참 재밌는 게, 지나가다가요, 딸 둘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아이 다 인상파예요. 생긴 건 다르게 생겼고 좀 이쁘게 생겼는데 인상을 딱 쓰고 있어요. 누구의 얼굴일까요? 네, 엄마의 얼굴이에요. 어떤 애들은 막 환하게 잘 웃어요. 누구의 얼굴일까요? 엄마 아빠의 얼굴이에요. 책임지셔야 돼요. 여기서는 막 웃지만 집에서의 진짜 모습은 이 애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이들은요, 본 그대로 반응을 해요. 엄마 아빠가 많이 웃지요, 말을 많이 하지요. 우리 주한이가 말 많은 이유가 있어요.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맨날 주한이하고 나하고 둘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다 사역에 들어갑니다. 언제부터요? 눈 떴을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아이를 놓고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도 못하는 것이 말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언어 발달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얼굴이다, 아빠의 거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상처되는 말, 아유 아빠 닮아가지고 저 모양이야, 아니 저거는 엄마 닮은 거야 엄마,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아이들 거절감 느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그냥 하나님 닮았어, 형상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표현과 언어 표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안정감을 갖고요, 신뢰를 잘해요. 사람은 잘 믿고 잘 따르고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너무 이 애착 형성이 잘 돼가지고 아무한테나 달라붙어서 사탕 초콜릿을 막 기브미 초콜릿 막 이런다고 얘기를 오늘 들었는데, 주지 마세요. 저를 주세요. 초콜릿 가게 하게. 예.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은 1.5세에서 3세예요. 이제는 뭔가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자기 의지가 발달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매를 들어야 돼요. 네, 매는 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애를 뭐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리라는 건 아니에요. 매를 들어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요, 되는 거는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준점을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버릇없는 아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서 마음껏 자유할 수 있도록, 뭔가 실수를 용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해줘야 돼요. 이때는 자유의지가 생겨가지고 많이 혼날 때예요. 그렇죠? 뭐 그때 사고 많이 치죠. 주전자에다가 샴푸를 막 다 짜 넣는다든가, 아니면 어머니가 아끼는 영양 크림을 갖다가 푹 찍어 발라가지고 막 척척 아무데나 바른다든가, 제 어릴 때 얘기예요.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거저거를 막 믹스해가지고 재밌다라고 뭔가 사고를 자꾸 치는 거예요. 그거를 용납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수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마음껏 자기가 실수해도 괜찮다, 탑을 이렇게 쌓고 무너뜨리기 한다라든가, 이런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요. 신발도 자기가 신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격려해 주면서 조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부모님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수용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자율성이 생긴다고 그러지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독립심이 없어요. 이제 항상 뭔가 선택한다, 뭔가 결정해야 된다 이게 없었어요. 예. 여기서부터 이거를 막 하는데 막 여기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해, 분해, 뭐 이런 것들이 내 속사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을 막 이렇게 되짚어 봤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세요. 나는 지금 자율성이 있는가? 신뢰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 솔선수범하고 창의적인 것들이 잘 개발이 되어 있는가? 근면 성실한가? 정체성이 분명하게 딱 세워져 있는가? 친밀한 관계를 잘 형성하는가? 대인관계가 친밀감 가운데 잘하고 있는가? 생산성 성취 감이 있는가? 성실하고 정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4살에서부터 6살까지 솔선하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것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뭔가 탐험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실수가 용납이 되어져야 돼요. 아이 못하는 것이 그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너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 봐 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혼내거나 그 사람을 못하게 이렇게 막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 예,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그래 너가 다시 한번 해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면서 그 실수를 용납해 줘야 돼요. 그러면 뭔가 탐험하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내분들이 이 완벽주의 기질이나 교사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남편의 실수를 용납하기 어려워요. 큰 실수하거든요. 그러면 네, 뭐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아내가 벌써 조정이 들어갑니다. 안 되지요, 트세요. 그거는 아니지요, 멈추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조종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려놔야 돼요. 실수가 용납되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제 어떤 가장은 아내의 조종권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남자분이 뭔가 선택하거나 뭔가 결정하거나 이걸 잘 못하세요. 어렵대요. 왜요? 그럼 과거로 다시 되짚어 가야 돼요. 언제적인 거예요? 1.5세에서 3세 때. 자율성 창의적인 것들을 자유의지를 뭔가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용납받고 다시 할 수 있는 도전을 받고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잘 격려받거나 칭찬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성인 나이인 거예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 역할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누가 해요? 예, 아내가 해요. 그 역할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남편이 하게 돼요. 누군가는 그걸 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어릴 때 그걸 다 받아주셔야지요. 그 하소연을 좀 많이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못하면요 결혼하고 그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게 계속 나옵니다. 그게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받아줘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3살 때로. 그러면 뭔가 결정한 거 자유의지로 뭔가 결정해서 그것에 대한 잘못 결정이든 잘한 결정이든 상관없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다시 한번 재도전하고 다시 할 수 있어.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번엔 더 잘하자. 왜 이것을 실수했을까? 왜 이번에 이게 안 됐을까? 자기 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번에 이렇게 또 선택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남자분도 화이팅. 네. 예, 그래서 3세부터 6세까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도전하고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내분들은 그때는 눈 감고 3년, 귀 막고 3년, 입 막고 3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뭐 남자들만 아멘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지 남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잘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 누군가는 이걸 해줘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셔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못 해주셨다면 배우자가 좀 해주셔야 되고, 예, 이거 안 되면 계속 티격티격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뭐예요? 7살부터 12살까지예요. 여기는 뭐냐면 근면이에요. 성실해요. 뭔가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뭔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더 하고 싶다라는 근면 성실한 그런 것들이 계속 이게 성취욕 가운데 이게 세워져요. 근데 이게 안 되죠. 뭔가 노력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열등감이 그때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가신 존재야. 난 존재 자체를 거부받았어.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도 노력해도 안 돼. 난 실패자야. 이런 것들 판단하고 정죄 가운데 계속 채점 맞추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제 열등의식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제 다섯 번째 보면 13살부터 19살까지 이제 정체성입니다. 주체성이 이제 확립되어지는 이 사춘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때 3살 때부터 쭉 혹은 뭐 애착 형성 때부터 쭉 이 부분들이 잘 형성이 안 됐을 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언제요? 이때요. 사춘기 때. 사춘기 때 갑자기 아기가 되어지는 경우 있어요. 3살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 있어요. 혹은 6살로 돌아가는 경우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시기에 받아야 되는 어떤 충족을 받지 못해서 사춘기 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 하면서 갑자기 얘 말 잘 듣는 아이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이런 경우 있죠. 그 영역 가운데 충족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수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 아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컵이 있어요. 이런 컵이 있는데 어떤 영역 가운데에서 이게 이만큼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은 얼마큼 채울 수 있어요? 얼마큼 채울 수 있어요? 예, 여기 밑바닥만큼이죠. 딱 요 부분만 여기까지 깨져 있고 다른 건 다 이렇게 온전해요. 근데 물은 어디까지 채울 수 있어요? 이만큼밖에 채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는 이거 조금밖에 아니니까 이거를 보고는 이만큼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 연약한 이 부분을 이 사춘기 때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재정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애착 형성 가운데 뭔가 부족했다. 그런 그 시기 가운데 애착 형성이 되어지는 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유의지, 내가 뭔가 선택하고 뭔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런 모험하고 탐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충족이 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 시기에 이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이게 안 됐다 그러면 확 폭발하거나 아니면 푹 꺼지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 감정이 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이인지 어른인지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의 혼돈 가운데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이런 관점으로 좀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되게 쉽지요. 네, 내가 당할 때는 참 감사해요. 그렇게 해주니까. 근데 막상 부모님이 되어 보세요. 쉽지 않죠. 하지만 이때 해줘야 돼요. 근데 이때도 만약 놓쳤다. 사춘기 때도 억압 가운데 여전히 이런 하고 억압을 해버리고 그거를 탁 무시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감정이 억제되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걸릴 수 있어요. 영적 문둥병. 그리고 착한 아이병. 그러면서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연세가 어느 정도 드셔가지고 갑자기 직장을 딱 내려치면서 나 이거 원하지 않았어. 이 직장 원한 거 아니었어. 나 이 길 원한 거 아니었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사표를 탁 쓰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방황식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그때 막 이게 방황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러면 참 가족들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시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배려해주고 용납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안정감 있는 거, 안정감 있게 기다려주고 존중해 주는 거.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 주면서 이렇게 해주면 그때 하나님 안에서 이게 잘 채워져 가면서 이렇게 자리가 잡혀 간다라는 거죠. 자, 6번째 청년식입니다. 20세부터 30세까지는 친밀감인데요. 사랑을 배웁니다. 부모님과의 사랑, 가족과의 관계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성과의 사랑, 그리고 다른 대인과의 사랑, 이런 대인 관계를 많이 배우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때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나는 외로워요. 그리고 나는 힘겨워요. 경험해봤니? 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걸 못해요. 왜 그래요? 다시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애착 형성. 네. 내가 충분히 사랑받는다, 용납받는다, 요거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거절감의 어떤 다림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곳 가운데서 고립감, 모든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소외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외로워, 나는 소외됐어, 왜 저 사람들만 행복하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도 여기 같이 있으면서. 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왕따시켜서 그래요. 그 엘사처럼 예, 이거를 딱 해놓고 나는 외로워, 아이 추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상대방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래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를 수용받거나 용납받거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주님 앞에 계속 직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이 뭔가 하나씩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나 맞아, 이런 거가 있어. 맞아, 나 저런 게 있었어. 저거가 있었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막 하나씩 혹은 막 한 번에 다 올라 버리는 거죠. 제가 이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근면성실해요, 저는. 그리고 근면성실하고 정체성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혼동되지 않고요. 생산성, 이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애착 형성 이런 거는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자율성이나 창의적인 거나 뭐 이게 친밀감의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게 안 돼 있는 내 모습 보면서 막 쓴물이 막 올라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건 잘 되면 내 탓이고 나쁜 건 다 부모님 탓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서 뒤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어머니가 바로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막 쓴물이 막 올라오면서 으아 막 진짜 힘겨웠었어요. 그런데 막 토설기도를 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이걸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정리가 안 됩니다. 막 이게 막 올라오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토설기를 싹 하고 나니까 비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다림질만 딱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림질로 다시 0세에서 1.5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뱃속에 있을 때로 가는 거죠.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이렇게 꼭 안고 있는, 혹시나 애가 이게 딱 착상이 안 되고 이렇게 될까봐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너무 이뻐가지고 막 환하게 웃으면서 나를 이렇게 빵긋빵긋 웃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 이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재정립이 되어지는 거죠. 아, 나는 사랑받고 용납받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구나 라고 하면서 그 내가 감추고 싶었던 어떤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춰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자율성과 수치심, 이제 이거 있는데, 자유의지. 과거에는 내가 뭔가 선택하는 걸 참 못했어요. 동심 강하게 생겼죠. 어디 혼자도 잘 다니게 생겼고, 그렇죠. 그런데 대학생 때까지 슈퍼마켓을 못 갔어요. 대학생 때까지도 약국을 혼자 못 갔어요. 너무 놀랍죠. 예, 너무 놀래요.
예. 그래가지고 제 동생한테 맨날 그러는 거예요. 한날 나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다. 같이 슈퍼마켓 가자. 내가 사줄게. 아 귀찮아. 막 이런 나쁜 것 그다음부터 욕이 다 나가는 거야. 너는 천하의 나쁜 동생이야. 너 같은 동생 없을 거야. 막 이래요. 그러면 또 착한 애가 아유 그렇게 먹고 싶냐고 그래. 이러면서 한 80%는 같이 가줬어요. 자다가도 같이 가줬어요. 안 그러면 얘가 안 가면 저는 아이스크림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럼 안 먹는 거예요. 혼자 못 가니까.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심이 그러니까 없었어요. 뭔가 선택하거나 혼자 가는 거나 지금도 소망이 데리고 가잖아요. 혼자 잘 안 가요. 그리고 외부 집회 가는 거 우리 팀들 데리고 가잖아요. 혼자 안 가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자율성이 없는 거죠. 자유의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한 거 없어요. 박무사님 쫓아가는 건 잘해요. 근데 제가 뭔가 주체해서 한다는 거는 동심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무사님이 저를 계속 이렇게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해야 된다고. 언제까지 애기처럼 하냐고. 요 시절로 저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즌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리고 뭔가 책임감 있게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저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제는 혼자 갑니다. 이제 슈퍼마켓도 혼자 갑니다. 치유가 됐어요. 혼자 가는 거 좋아하진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혼자 갑니다. 갈 수는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절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남편이 많이 고생했어요. 우리 애들이 희생양이죠. 같이 가자, 사줄게. 이러면 이제 주한 경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경환이가 주한이한테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옛날 내 모습이 오버랩 돼가지고 주한아, 너 가줘야 된다. 너 안 가면 진짜 나쁜 형이다. 막 내가 막 이 상처가 선물이 올라와요. 막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것 모험하고 실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다시 되짚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재조명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자유가 와요. 할 수는 있다. 굉장한 거예요. 뭔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뭔가 실수해도 용납받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나를 응원하는 분이 계시잖아.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죠. 때때로는 아내가 핍박을 해도 예수님은 내 편이야. 이런 안정감 가운데서. 할렐루야.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시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시즌, 그리고 그 문제가 딱 부딪히면 갑자기 아기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성인 나이처럼. 어떤 문제만 딱 부딪히면 갑자기 멘붕이 탁 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어떤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뭔가 다시 어린 시절로 내가 돌아간 거예요. 10살이면 10살 때, 3살이면 3살 때로. 만약에 화를 심하게 내는 어떤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만 들으면 내가 갑자기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막 쿵쾅쿵쾅쿵쾅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어릴 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10살 때라든가 혹은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갔을 때 그 사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면서 예수님 초청하면서 주님께서 그걸 자유케 주셔요. 그러면 누가 큰 소리 나고 막 싸워도 쿵쿵쿵 되지 않아요. 누군가 싸우나 보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내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온다면 그렇다면 이거를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 하셔야 돼요. 토설기도 실컷 하시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힘이 없구나. 저는 되게 미안해요. 한번 욕 실컷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되게 미안해요. 막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아직도 이거 갖고 씨름하면서 남 탓하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얼마나 죄송하든지 회개가 막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남 탓할 것 없다. 아직도 내가 성인아이처럼 뭔가 문제가 부딪혔을 때 남 탓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토독기도 하면서 회개 기도로 마무리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의 사랑의 다림줄과 진리의 다림줄만 딱 남아요. 그러면서 자유가 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게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중년의 시기 30대에서 65세, 여기서는 교회나 사회에 기여를 하고 영향을 주는 전성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에 많이 있으시죠? 열심히 일하십시오. 네.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교회에 기여하고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12명의 제자를 만들어라. 어떤 영역에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달란트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12명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음식을 잘한다, 섬김을 잘한다, 그쪽으로 만드세요. 잘 가르친다, 그러면 그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드럼을 잘한다, 그러면 드럼 12명 만들어야 돼요, 제자를. 네. 회개를 잘한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뭐든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은 달란트가 있다면 그 영역 가운데 최소한 12명의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세대 가운데 그걸 흘려보내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있고. 그래서 중보자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부들, 예배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한테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본능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DNA를 이거를 생산하고 싶어하는, 이게 하나님 주신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만 주세요. 아멘. 네, 나쁜 거 주지 마시고 혈기 이런 거는 빼고 싹 빼고 주님의 사랑만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안 되면 뭐예요? 정치가 돼요. 그리고 내가 정치가 된다는 건 왜 점점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취, 그러면 현실하고 좀 떨어져요. 그 비현실 속에서 공상 가운데서 나는 영웅인 거예요. 이런 분들 있어요. 뭐 과거에 나 한가닥 했어,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를 다음 세대 가운데, 사회에 기여하고 교회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걸로 에너지 쏟게 되어지면 이런 거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이제 8번째 노년기입니다. 65세 이상. 할렐루야. 여기는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이제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봤을 때 내가 뭔가 정말 잘한 거가 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부족했던 어떤 부분이 있었다. 실패했던 어떤 거가 있었다. 이 성공과 실패, 그리고 잘했던 거, 부족했던 거, 이런 걸 되짚어 보는 거예요. 되짚어 보면서 성공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실패는 더 이상 그것을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거, 되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의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무식해도요, 지혜가 있으세요. 인생의 지혜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배울 게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일명 잔소리라고 얘기하는데 삶의 지혜가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자기의 삶을 후회하는 거예요. 이 부분 내가 이거 억울했었어. 이거 분노가 일어났네. 이거 정말 이거는 아니었어 하고 좌절하거나, 이거를 빼앗겼네.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하고 계속 한 맺히는 어떤 걸로 반응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절망이 남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노년기에 성실과 정직으로 갈 것이냐, 지혜로운 삶으로 갈 것이냐, 혹은 절망으로 갈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가지 쭉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굳이 계시해 주지 않는데 막 이렇게 파헤치지는 마세요. 예.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어떤 부분 딱 건드려서 아파요. 그냥 되게 아파요. 어떤 부분이. 그러면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조명해 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내가 여기가 너무 아픕니다. 뭐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주님 이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계시해 달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쑥 올라와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럼 그걸 토독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쑥 올라왔어요. 인식했지요. 깨달았어요. 깨닫는 거에 멈추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예, 남 탓하거나 죄책감, 정죄감. 정죄하고 죄책감에 자기를 막 이렇게 학대하게 되어져요. 자기 학대, 정죄감, 죄책감하고 회개하고 다릅니다. 정죄감, 죄책감 가운데 괴롭다, 뭐 안 한 거예요? 회개 안 한 거예요. 예, 뭔가 괴롭다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이게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사인을 보시면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이렇게 쭉 이렇게 발달을 보았고요.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제가 우선 조별로 좀 앉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